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함께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시편 46편은 시편의 제2권에 해당하는 그런 시입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권이 1편부터 41편까지이고요. 2권이 42편부터 72편, 그리고 3권이 73편부터 이제 89편 이런 식으로 이제 묶음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에는 그 표제어가 우리의 눈길을 끄는데요. 본문 바로 위에 보시면 다른 색의 글자로 이제 표제어가 쓰여 있죠. 이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부분이 어디인가 하니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저자의 언급인데요. 여러분 혹시 고라라고 하는 인물을 아시나요? 그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다단, 아비람 이 세 사람이 중심이 돼서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반기를 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다가 이제 그 땅에 사는 거민들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원망을 하다가 큰 책망을 받고 다시금 이제 광야로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일부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지도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고라라는 사람이었죠. 제가 조금 전에 일부의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당시에 이 사건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급 인물들이 한 260여 명이 가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의 표현을 보면 지휘관급 260명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포함되었던 것이죠.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왜 당신들에게만 말씀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는데 왜 당신들이 그걸 독점해서 이 결정들을 다 해나가느냐 이제 그런 말이죠. 고라 같은 경우는 레위 지파에 속해 있었는데요. 이 레위 지파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특별히 선택을 받은 그런 지파였습니다. 성막을 비롯한 그 기물들은 함부로 만들면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특별히 이제 성별해서 그걸 섬기도록 하셨는데 그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이 고라라고 하는 인물이 사람들을 모아서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이제 반기를 든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당신들이 하던 일을 하겠다.
이제부터는 당신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 백성들과 관련된 일들을 결정하겠다. 이제 그런 의미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문제를 제기했던 방식이 상당히 위협적이었고 또 많은 지도자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분위기가 상당히 험악하게 조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중심에 이제 고라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던 것인데 이 사람이 자신이 레위 지파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성막과 그 기물들을 다룬다는 이유로 굉장히 교만해져 있었던 것이죠. 근데 출애굽의 지도자는 사실은 모세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오는 것인데 이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거부한다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도하시는 방식에 대해 이제 거부감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그 집단 행동이 더 위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자신의 리더십을 넘겨주신 것을 그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시금 확인시키시고 고라를 비롯한 이 반란의 핵심 세력들을 이 지도자들을 공개적으로 처벌하세요. 그럼으로써 이제 그 일을 일단락시키시는데요.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대충 분위기를 짐작하시겠지만 고라는 하나님 앞에 아주 교만하게 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그 가운데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레위 지파 안에서 고라의 자손들은 오랫동안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뭐 당연히 그렇지 않았겠어요? 뭐 그런 배경이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나설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2권에 들어와서 고라라고 하는 그 이름이 다시금 툭 하고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대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역사적 배경을 생각하면 그 민족의 기도집과 같은 이 시편에 고라 자손의 시가 올라와 있다는 것은 뭐 대단히 눈길을 끄는 그런 대목인 것이죠. 분명 그들의 조상은 큰 잘못을 범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 후손에게 복을 주셨음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시편에는 10편 이상의 고라 자손의 시가 들어있는데요. 이 표제어에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는 것만 봐도 이제 우리는 은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지은 오늘 시편 46편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가운데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인데 그 환난의 상황이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나요? 땅이 변하는 것,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지는 것,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는 것, 바다가 넘쳐나서 산이 흔들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좀처럼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이 환란이라는 단어를 묘사하기 위해서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일들이라면 육지나 바다에 커다란 지진이 일어나서 막 땅이 무너지고 해일이 일어나는 정도의 일들일 텐데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문장의 꼭짓말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 닥쳐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혹은 두렵지 않다. 그런 마음을 나타내는 말인데 여러분 이 비슷한 뉘앙스의 말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시편을 읽어오면서 사실 우리는 이 말을 여러 번 접했는데요. 다윗의 시편 속에 이러한 말들이 있었습니다. 자, 시편 3편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비슷하죠? 네. 자, 시편 23편 4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시편 3편은 다윗이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쿠데타로 인해서 왕궁을 벗어난 추격을 당하던 때에 지은 시인데요. 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1,000,000명이 나를 에워싸서 진을 치고 있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마음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담대하다는 것을 이제 나타낸 표현이죠. 23편에도 보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망의 골짜기라고 하면 죽음의 위협이 다스리고 있는 그런 골짜기 아니겠습니까? 언제 죽음이 자기를 덮칠지 모르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는 말일 텐데, 그 가운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생생히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과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땅이 무너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산이 흔들려서 바닷물에 빠지는 상황 속에서도 시인의 마음이 어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사 내가 지금 디디고 있는 이 터들이 무너지고 위협이 나를 엄습해오는 상황 속에서도 이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데, 왜 그러하냐? 그 이유가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신 적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분명하면 우리 마음이 아주 견고해집니다. 분명 상황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걱정이나 근심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는 것이죠.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확신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견고해질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경험인데,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경험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재미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표현입니다. 마치 문지기가 성으로 들어오는 이 문을 굳게 지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나 있는 문들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이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평강은 어떤 평강이냐? 자, 말씀을 보시면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나요?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되어 있죠.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평강이라는 말인데, 달리 표현해 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의 영역뿐만 아니라 무의식의 영역까지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얼마나 탁월하고 또 얼마나 전방위적인가를 이제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그 걱정이나 근심이 꼭 우리가 의식하는 지점에서만 찾아오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논리적인 순서와 상황에 대한 인식 속에서 이제 순차적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이제 불현듯 그게 막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상황이 우리 무의식 속에 있었던 어떤 요소들을 자극하면서 두려움이나 염려가 갑자기 우리에게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약함이 건드려진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무의식의 영역은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어떤 부분이 어떻게 건드려져서 우리에게 염려나 두려움이 다가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빌립보서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바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의 무의식에 나 있는 그 문들까지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문이 있는지 우리 자신조차도 알 수 없지만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그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문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나 있는 그 무의식의 문들을 하나하나 다 인식하고 그걸 잘 인지해서 막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에 계시면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의 영역까지도 하나님 다스리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에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견고한 성을 마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의 좌정에 계실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내면이라는 성의 왕으로 모셔야만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1장의 첫머리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축기 사역은 예수님 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거든요.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이 그걸 인정할 수 없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하냐면 귀신들의 왕이 저 사람에게 들어가서 저 사람이 저런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얼토당토한 비난을 해요. 그때 주님이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과 관련된 비유를 하나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자, 여러분이 굉장히 흥미로운 비유인데요. 예수님은 지금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에 대해 비판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너희를 사로잡고 있던 그 사탄의 권세를 결박해서 쫓아냈는데 너희가 그 빈자리에 나를 모시지 않고 거부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다시금 악한 것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무엇인가로 채워지게 마련인데 그곳에 너희가 하나님을 모시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모시든지 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와서 다른 것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비어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걱정, 근심으로 채워지든 평안으로 채워지든 무엇인가가 들어오게 마련인데 우리의 심령이 평안으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성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이 드러나도록 할 때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견고해진다는 것이죠. 이 진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하나님 됨을 안다는 것이 무슨 말씀일까? 오늘 보면 7절을 보면 그 힌트가 나오는데요. 자, 7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표현이 나오고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는 만군의 여호와, 또 하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이 만군이라는 것은 모든 군대 위에 계시는, 다시 말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결코 약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천군 천사를 거느리신 분이며 이 우주의 주권자이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은 그 입에서 날선 검을 내시는 분이며 그 입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시는 분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또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한 번 목소리를 발하시면 땅이 녹아지고 대적들의 땅이 폐허와 황무지로 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강력한 파워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죠. 자, 또 하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표현이 또 흥미로운데요.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개인들의 이름을 열거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개인들의 역사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속에서 뭘 보게 되나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죠. 동시에 그 이스라엘을 이루는 그 개개인의 삶에 함께 하셔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지도하시면서 그 역사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이스라엘을 둘러싼 그 고대 근동의 역사의 구체적인 현장들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자 또 하나의 표현입니다. 이 말 속에는요, 우선 야곱의 생애가 통째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 150년간의 스토리가 고스란히 이제 녹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스토리는 단순히 그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의 삶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관한 얘기예요. 그의 인생의 공경 속에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변화시키셔서 결국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소그룹 안에서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무시간적으로 혹은 진공 속에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개개인의 삶에 함께 하시면서 그 삶의 현장 속에 함께 하시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또한 야곱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 때, 동일하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제가 대학생 때 교회에서 이제 한 캠퍼스 선교 단체의 동국대 담당 간사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이제 다른 부서의 전도사님이셨는데요. 이분이 어느 날 오셔서 청년부에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캠퍼스에서 전도 집회를 준비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동국대는 불교 학교잖아요. 그래서 당시에는 기독 동아리가 이제 정식으로 인준이 되지 않을 때였고 기독교 관련 전단지는 이제 게시판에 붙이면 이제 바로바로 떼내는 그런 분위기였다 그래요. 근데 간사님이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캠퍼스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 집회를 열고 이제 그것을 계기로 이제 모임을 만들어 가야겠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캠퍼스에서 이제 그런 모임을 한다는 것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졌는데 자꾸만 마음을 주시니까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다 맡기자 그러면서 준비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집회를 홍보하는 여러 개의 포스터와 이제 전단지를 만들어서 준비를 했는데 포스터가 뜯어지든 말든 여러 개를 붙였다는 거예요. 붙이는 거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고
그 사람들의 마음으로 움직여선 집회에 오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만 바라보았는데, 놀랍게도 그날 준비했던 그 집회에 정말로 강의실이 뒤쪽까지 꽉 찰 정도로 정말 많은 학생들이 와서 그 설교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도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했던 그 이야기를 이제 나누어 주신 것인데요.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됨을 알아야 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하는 영역은 어디인가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되, 그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영역에서 그분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간구해야 하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나셔야 하는 그러한 부분은 어디인가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집트에서 이제 나오시죠. 그런데 파라오가 그 수많은 노동력을 그냥 놓아준 것이 너무나 아까워서 군대를 보냅니다. 당시 근동의 최강 부대였던 그 애굽의 군사들이 수레, 병거, 말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이렇게 추격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의 다 따라잡았을 때 이스라엘은 공교롭게도 그들 앞에 홍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을 사로잡았는데요. 그런데 그때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자, 이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아직 안 나왔나요? 네. 한번 띄워주시죠.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세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그의 이 말들 속에 우리가 오늘 다룬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뭘까요? 동요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부산 떨지 말고, 너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라는 말이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지켜보므로 하나님이야말로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은 말 그대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나는 여러분의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하는 지점은 어디인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야 하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할 일을 하되 그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곳은 어디인지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 삶의 이 영역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 지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야 하는 지점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하되 그러나 하나님께서 많이 하실 수 있게 하나님 많이 하셔야 하기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야 하는 지점들이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안다는 것이며 또 하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신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 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 속에서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동일하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지나는 동안 나라와 개인들의 삶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오셨습니다.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 저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사탄의 모든 견고한 진을 파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온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보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만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이며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고 온 우주의 왕이 되시며 사탄의 모든 견고한 진을 파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온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 십자가로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의 삶에 보여주시옵소서.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들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시고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인류와 함께 하시면서 개개인의 삶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오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하소서. 이번 한 주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모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불안해하거나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겠사오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또한 야곱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힘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심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꺼이 순종의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해 응답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일터,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